세상에는 흔히 돈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또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면 주목받고 대우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팽배한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마치고 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적 가르침에 열심을 냈지만 실상은 속으로 돈을 사랑했고 사람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경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논쟁했던 자들이 특히 이러한 모습들을 띄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모습이 아닌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는 그렇지 못한 외식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어느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떠나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특별히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로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경건 생활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금식했고요, 기도했고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라고 강력히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온전히 드리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낫다, 스스로 의롭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리새인들이 뭐 특별히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그들이 잘못된 점이 뭐냐면 그들은 정말 경건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따라간다라면 바리새인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건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한 점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을 하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는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별된 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요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맡은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진정성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평가는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만의 종교적 자부심과 부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오늘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앞서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만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 두 비유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비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매우 부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고운 베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이 입었던 옷이 바로 자색 옷이고 고운 베옷이었어요. 나사로는 이 부자의 넓은 대문 앞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병든 몸으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의 몸에는 헌대가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어요. 심지어 개들까지 찾아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비유 속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외로이 버려진 채 철저히 가난과 병맛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사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이 사람들 사회 밑바닥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외계층들, 그렇게 사람들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처절한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주변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요.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이죠. 지옥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애원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생전에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부자는 사후에 죽어서도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결말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회개할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만 돌이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뒤늦게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경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곳에 왔지만, 음부에 왔지만 내 형제들은 오지 못하도록 직접 경고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미 성경이 있다, 모세, 오경이 있고 선지자, 선지서의 말씀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경고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치자면 성경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충분히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자처럼 비극적인 결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긍휼과 환대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특별히 쓰여진 대상이 다르고요, 핵심 주제들이 다르고 그 저자들의 신학이 다른데, 이 의사였던 누가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소외된 자와 특별히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돈에 대한 주제가 잘 나타나 있어요. 마타의 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요. 실제로 누가가 얼마나 이 사회의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은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웃에 대한 긍휼과 환대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철저히 무시당했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습니다. 이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 당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부자처럼 탐욕으로 가득 차 서 있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나눔과 환대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예배의 모습이 그렇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에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궁유를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경건에만 치우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과 탐욕을 고백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세와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도 그저 귀로만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죽은이가 다시 살아와 아무리 간절히 경고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 뒤에 하셨던 에고에이미 선포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떡을 맛보았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제자들까지,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다면 더 많이 나누고 적다면 적은 대로 진심과 정성을 다해 나눔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 삶의 주변에 나사로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탐욕과 교만, 자기 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돈과 주의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변에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